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2장 마지막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받음이라는 행함으로 받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는요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요, 유대인들도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미워서 아니면은 이방인들이 싫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짜리, 아니 3장 20절까지 보면은요 사실은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란 게 없고요, 결국 마지막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말씀을 비춰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21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심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이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이 앞에 것이 어쨌든 간에 다 없어진다. 사도 바울은요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라. 그리고 그냥 인정한 게 아니고요, 너 그냥 인정해. 너 이대로 해. 넌 다른 말 하지 마. 하나님이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는 말 다 해놓고 넌 말하지 마. 자기는 막 불의를 막 마음대로 해놓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비춰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29절까지 보는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 다 죄 가운데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여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말씀을 봤던 걸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 우리 이방인부터 한번 봅시다.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이라고 그랬죠. 한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다 이방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죄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알 때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불경건의 죄를 범하고요. 그러면서요 쭉 내려오면은요 24절 보면은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뭐 29절 보면은 무슨 희한한 도저히 너 사람이야 할 정도로 죄를 범합니다. 율법을 이방인들에 딱 비춰보니까 정말 무수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을 봅시다. 2장 1절부터 나오는 유대인들 봐보십시오. 유대인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나 내가 핑계하지 못 닦아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한대요. 같은 일을.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던 것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좀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같은 죄를 범한다. 분명히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 내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당연하고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만 퍼붓는 그런 분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국리의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서만 끝 맞춰버리면은요 여기에서만 이제 너희는 심판과 진노가 있어 이래 버리면은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나빠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봐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3장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 율법의 한 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앞에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제 2장 마지막 단락인데, 마지막 단락을 보는데요, 유대인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유대인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전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상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 사실을 인정하라,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의 상태를 보면서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한번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기 선한 것을 분발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한 자여 어둠의 자는 빛이요 율법은 지식과 진리의 모든 부분을 가진 자도 어린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신성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나 독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독질하나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 독질하 율법을 잘하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것이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23절부터 말 보면은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 달라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받았으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율법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준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준 목적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목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줬습니다. 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율법 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준 목적은 율법 안에서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 한 의를 예비해 주시는데요, 그 율법 외에 한 의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시냐면은 바로 율법 안에 계십니다. 구약 성경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놨으니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를 황급히 숨겨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들어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는 다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한 을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다. 도저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다 지킬 수 없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율법을 분명히 다 지켜야죠. 물론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율법 안에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한 그 말씀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고요, 굉장히 힘든 말이지만은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 안에 율법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오늘 유대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도 이 율법 안에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다는 이 자체에 특별의식과 교만과 외식이 이 유대인들 안에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해줬는데 결국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밀어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립니다. 주신 분의 목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에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서부터 이미 그 족보로부터 이미 구약성경이 다 예비돼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리는, 그래서 순전히 자만과 교만과 자근과 외식으로 이들이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큰 난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가 남았다고 말하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아직 모릅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하는지,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부자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눌한 입술로 또 어눌한 아버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심령이 왜 역사해 주셔서 율법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외식하고 과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